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도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돼서 예쁜 할아버지하고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서 살다가 이제 여름에 이제 겨울에는 얘네들이 막 그냥 도토리 죽고 상수리 죽고 막 그냥 밤돌 죽어가지고 막 쟁여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고 먹잖아요. 가을이 다 돼서 이제 초겨울이 되는데 이 욕심 많은 이 못된 놈의 다람쥐가 가만히 요거를 열심히 모았는데 이걸 안 뺏기고 먹을 수, 아내한테도 안 뺏기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열심히 버려댔더니 이 욕심 많은 다람쥐가 이혼을 했어. 그 이혼을 했는데 혼자 살기가 그래서 눈먼 다람쥐하고 재혼을 했답니다. 그 눈먼 다람쥐하고 재혼을 하면서 눈먼 다람쥐한테는 쓴 상소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 자기는 달콤 고소한 밤토를 먹으면서 먹는데 이게 상소리가 쓰잖아요 먹을 때. 그러니까 눈먼 다람쥐 아내가 배고파라 배고파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람쥐는 자기는 밥을 먹으면서 나도 써라 그러고 살았더래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또 이 다람쥐가 그랬대. 그러니까 눈먼 다람쥐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또 이혼을 했대. 또 이혼을 했는데 또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장가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첫 부인이 또 왔어. 또 와서 하는 말이 부인이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은 당했는데 두 번은 안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밤을 주워가지고 따로 쟁여놓고 도토를 줘서 따로 쟁여놓고 이혼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남자들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이면 어떻게 하면 저놈을 밤을 뺏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픈 척을 해야 되겠대요. 아픈 척을. 그래서 아픈 척을 했는데 이 다람쥐가 하는 소리가 그 한마디. 욕심도 많네. 아픈 척 하면서 내 거 뺏어먹으려고 그냥 그러더니 이 욕심 많은 자는 이것을 좀 해화를 해보면 욕심 많은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욕심만 알고 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좀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조금 상맥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첫 단원에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뒤에 동기해 주시고 예배를 줄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첫 마디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누가 말씀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근데 나를 기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농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제자 앞에다 붙이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내가 잘 가지로서 접붙여 있어야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거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양분을 먹고 살려면은 내가 그 가지에 열심히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 때로는 들포도나무와 같은 열매가 내 마음속에서 나올 때가 있다. 참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 포도나무에는 포도의 열매가 든실하면 맛있고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들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겉은 포도나무 같은데 참 포도나무는 비교가 안 되지. 조그만하고 먹으면 조금 시고 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에는 참 포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내가 배설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붕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잠깐 살아가니 우리는 머무는 거. 잠깐 기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죽으면 끝땡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굳이 이 세상에서 다른 표현이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니야. 이 마지막 시간을 조금 더 듣기 좋게 말하면 오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내가 오늘 본문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려 버리시겠다. 근데 다시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해놓고는 밑도 끝도 없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내가 옆에 나하고 같이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그냥 이유 없이 찍어 버려버리겠다. 근데 왜냐? 그렇게 버리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자로서 내가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 그로 인해서 자양분이 나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야 할 것까지도 왜냐면 들포도 이거 별볼일 없는 가지한테 빼앗기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진짜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참제자가 된다. 아멘. 참제자. 오늘 참제자라고 하는 것이 참 별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 보니까. 이 제자가 되어간다는 게 어려워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옷을 입었어. 우리는 한때는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닌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지로서 접붙여 주셨어. 그러면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나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가 나와야지. 포도나무에 접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포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상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게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우리는 정말로 눈 감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놓고 첫 단어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최고로 으뜸이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쫙 12절까지 열거해놓고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랑 안에 믿음이요 소망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바로 물리는 진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도 있습니다. 나는 절제하는 것도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져야 할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물리면 퉁퉁 치는 북과 같고 진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의 가지에 접붙인 바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항상 위험한 존재다. 언제 어느 때 내가 가지에 잘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려나가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아멘.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의 양성민이가 있을 수도 없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내가 만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왜? 갈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이 달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가 되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왼수는 내 식구들이 왼수더라고.
요 식구들 중에 연수가 나는 연수가 나는 우리 하양수 목사님이 연수인 줄 알았어. 네? 나는 전사람 목사님 연수인 줄 알아. 뭐 아니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왼수는 내 집안에 있어. 내 집안에. 내가 저거 찍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안 찍으면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쨌든 내가 안 찍으면 괜찮아 말을 못 하고 어쨌든 간에 왼수가 맺어졌어. 식구들끼리라고. 근데 맺었는데 그 왼수를 풀어야 되는데 풀 길이 없어. 특히 식구들끼리는 이게 한번 털어지면은 딱 털어지면은 남 같으면은 아이고 좀 시간이 나고 목사님 뭐 가서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하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식구가 그러면은 이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네. 내가 죽어야 풀 수 있는 거야. 내가 져야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죽어야 되고 져야 된다는 것이 말은 쉽고 선포하는 건 쉽지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더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해야 돼. 포용할 거 있으면 포용해야 되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거 있으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나에는 옛 고습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나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면서 불구하고 썩어가는 열매만 맺으려고 그러네. 우리는 오늘 시대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기가 좋으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져. 왜? 사람이 아니어도 기계가 다 해줘. 앞으로는 내가 뭐 모르기는 해도 보니까 AI하고 사람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고도. AI가 나도 모르는데 유튜브가 이 사람을 참 눈을 즐겁게 할 때도 있고 눈을 참 부끄럽게 할 때도 있어.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저기 뭔가 저기 뭔가 봤더니 핸드폰이야. 해보니까 이 핸드폰은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핸드폰 안에 못되고 나쁜 정보도 많아. 이 AI가 어떤 정도냐? 아직 보니까 요즘에는 AI가 중국에서는 그렇다니 AI를 만드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살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AI가 어린아이를 다 알고 있는데 그 AI라고 하는 그 기계가 어린아이 오니까 저질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부턴가 차장이 없어졌어. 버스 차장. 옛날에는 오라에서도 빨리빨리 가요. 차장이 참 정겨운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차장이 없어졌네. 앞으로는 버스 기사가 없어진다. 지금도 서울에서 어디 명목동에서 어디까지 가는 그 버스는 시범적으로 차량 운전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조 운전수만 있지 운전 안 해. 그거를 뭐 올 금년 말이면 내년 말까지 시운전을 해서 그게 더 안전하다 싶으면 이제 기사가 없어지는. 요즘도 전철도 어떻게 그냥 조그만 전철은 없어요. 기사 승목적으로 운전은 없어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사는 시대인데 좋은데 그런데 그만큼 좋아진 만큼 신앙은 자꾸 나태된다. 사랑은 자꾸 식어간다. 정은 자꾸 없어진다.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없어져. 우리 신앙인들은 감정도 좋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막 눈물이 그냥 펑펑 그냥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설교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 막 그냥 가슴에 막 벅차가지고 막 눈물이 막 흐를 때가 있어. 이런 감동이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시대가 좋고 좋은 시대 살면 요거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는 자 같아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 할렐루야. 너 제자가 되는 이 제자는 목사님들만 제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아는 사람 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좀 계급체계를 두어서 질서유지위해서 놓은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서도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어떤 장로님이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대요. 자기는 왜 지옥 가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다가 줄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는데 3시간을 죽었는데 3시간 안에 천국도 보고 지옥도 갔대.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자기 간증. 왜냐하면 아니 천국에 내가 가면은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장모님을 만나고 장인어른을 만난 줄 알았는데 우리 왜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 저기하고 장인 장모가 장모님이고 권사님에서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천국에서 만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더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가 있나? 하고 딱 보니까 지옥에 갔는데 지옥의 단칸방에서 따로따로 독방에서 지그리그 끓는 유황불에서 거기서 없어야 사람이 보는 거야. 보이더래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자기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공감 가는 것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왜냐? 내가 오늘 본문에처럼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키워간다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 간 줄 알고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나더러 내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병마도 낫게 했고 내가 예언되어 있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러잖아요. 왜?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다른 것 같아. 그거를 내가 그냥 무슨 은사가 있고 남한테 뭐라 할 것이 아니고 그쵸? 그런 것이 아니라 찔리죠? 잘하고 있어? 아 그래요? 그게 뭐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이름이 빛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할렐루야. 주의 일하라고 준 건데.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는 것, 달란트 비유도 그런 비유예요. 나에게 아니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두는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그 일을 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나를 기르시는 농부시다. 그런데 그 농부인데 물은 내게 붙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많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과감하게 너 가지를 찍어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주님의 일에 졌으니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고 너는 진정 내 제자가 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문에서 소명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냐 아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멘. 마태복음 7장 18절에도 아까 말씀했죠.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과실을 맺어가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만들겠다고. 아멘. 내가 맺어간다는 건 내가 맺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주는 게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아직도 잔가지에 남아있는 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잔가지가 뭘까? 내가 잔가지로 내가 자라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보니까 나는 조금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라고 있는 나의 지식 때문에 내가 잔가지로 살아갈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내 교만과 고집 때문에 내가 아직도 정리 못하는 잔가지가 남을 수도 있다.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못 맺어지는 것이죠. 내 자녀들도 내 기준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나는 못 먹고 못 배우고 나는 그래 살았으니까 내 자녀들은 잘 먹고 훌륭하게 되고 잘 살아서 성공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멘. 그런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내가 못 먹었으니까 너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성공 못했으니까 내가 내 대타로 너는 잘 되고 좀 성공해야 돼. 이것이 뭐냐? 대리만족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리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시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 하는 말. 당신은 참 좋겠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누워서 힘이 없이 그러니까 곧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당신은 참 좋겠어. 더 힘빼야 돼. 아유 당신은 다 그렇지. 확실히 기질이 있어요. 그렇지? 네. 성우가 개인 딴따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당신은 참 좋겠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뭐가 내가 좋아?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건 하나도 안 좋아. 그랬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 자네 있잖아. 자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나를 막 괴롭히는 이 새 놈이 저리 도망가 있대. 그럼 나를 못 괴롭히는 내가 어머니가 있으니까 저놈들이 도망가. 요거 사탄 이게 저승사자인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자네가 나가야 할 시간에 안 나가면 그놈이 여기 벽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자기 입에다가 우리 아버지 입에다가 자갈을 모래를 딱 던지면 기가 막히게 내 입으로 들어온다. 자기 아버지 입으로 들어온다. 어머.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시겠고 밥도 못 먹겠고 입이 바짝 마르고 그런데 그리고 내가 그냥 어머니가 나가면 옆에 와가지고 막 찔렀네 빨리빨리. 그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뭐냐?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악한 것도 보이고 선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솔직히.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면들을 보면 어떻게 반드시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이다. 아멘.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에서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처럼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나는 조금 거리가 뭔가? 왜?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젖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성도들한테 들어와라. 들어와.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열심히 건설하고 있을 때 들어오라고 그러잖아. 배를 만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선택권은 그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날 외쳐야 돼. 어떻게? 들어오라고. 우리가 그런 사명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정말로 서운하기도 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부흥회가 8년 전에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부흥회에서 나는 정말 꿈을 안고 왔단다. 하게 왔어요.
근데다가 또 나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속에 있는 말 한번 할게요. 아니 목사님이 이제 한몇 달, 한 3개월인가 6개월 됐는데 나더러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 우리 방송국에 가서 설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조금 세계로 열린 방송을 쫙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단체로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방송국이라고 해서요 얼마나 삐까뻔하게 내가 때 빼고 간 줄 아십니까? 말씀을요 내가 정말 거짓말 않고 내가 달달달달 애우다시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방송국이라고 갔는데 뭐하면 지하실이야. 주여. 내 꿈은 방송국 그치. 거기다가 또 내가 뭐라 하냐 나도 방정이지. 가만히 따라가지. 우리 애들한테 나 방송국에 가니까 너는 방송 잘하네. 내가 주여. 모르면 가는 거거든. 나 지금 방송 많이 가봤어요. 이게 평화방송도 가보고, 화평방송도 가보고, 거기도 가고, 아유, 몇 번 찍었어요, 내가. 장소라 목사님. 예? 성김의 보건방송. 성김의 복음방송 있지, 또. 그 기관사야. 근데 성김의 복음방송이 최고 좋더라. 알렐루야. 그렇죠? 아무 수 있어. 이거 없는 말 한 거야. 아무 수 있어.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아 나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시